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같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군인들은 광이 나도록 군화를 닦고 가슴에 화려한 훈장을 달고 깃을 빳빳이 세운 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상관을 만나면 깍듯이 경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이라는 게 뭐예요? 군인을 왜 준비합니까? 그래서 양빙 천日, 용빙 이스라고 얘기하죠. 첫날 동안 군인을 훈련시키되 쓰기는 한시라. 그래서 군인이 되는 목적은 왜 군인이 됩니까? 싸우려고. 그래서 이 케네디 목사님의 하신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는 완전한 신사이고 외모도 깔끔한 숙녀이면 예의 바르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우려까지 희생할 각오를 하지 않고 있다면 어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교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 앉아 있지만은 거리에 나가보면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될까? 정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려 싸우지 아니할지라도 또한 후방에 지원자가 돼야 되듯이 주의 군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선교사들, 또 전도자들, 그리고 후방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후군들, 또는 물질을 구원하는, 이것이 배합이 될 때에 온전한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방만 있고 후방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느냐 하게 되면 뒤에서 그들 위해서 공급하는, 물자를 공급하는 후방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도 나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이러한 그 단일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피하지 못할 이 영적 전쟁의 격정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려고 작정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정된 자,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내 가족 식구도 될 수도 있고 내 형제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친척들이 될 수 있고 내 이웃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전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할까요? 그 전도할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왜 전도해야 되는지. 분명 저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명령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 준행을 안 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될 원인을 제가 살펴봤더니 바울이 자신의 전도하는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은 무엇에 빚을 졌다고 얘기합니까? 복음에 빚을 졌다. 우리는 어제 우리 찬양팀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복음에 빚을 졌다.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갚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빚을 지고 안 갚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빚을 지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사기 쳐먹고 말이죠. 근데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사람이 빚을 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빚을 갚지 않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 얘기합니까? 부끄럽지 않다. 난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 왜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빚을 갚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먼 일을 투자하기 위해서 남한테 돈을 빌렸어요. 빚을 졌어요. 그런데 장사를 잘 해가지고 그 빚을 갚으려고 할 때 부끄러울까 어떨까요? 신나는 거 아니에요. 몇십만 원 빚을 진 거 돈가방 들고 와서 자, 받으세요. 그동안 빌린 돈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빚진 자로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바울은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죽는데 아주 가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증인도 서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옆에서 옷을 지켜주면서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하늘나라를 목격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동안 자기가 추구해왔던 모든 삶,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전념 다합니다. 그러니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빚 갚는 사람을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그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나도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원인들이 경제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빚을 갚지 못하게 합니까? 여기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빚을 갚지 않기를 가장 원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 빚을 갚는 걸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빚을 갚지 않고 있으므로 마귀는 좋아서 춤을 추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빚을 갚지 않는 자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에요. 빚진 사람이 머리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언제든지 채주는 빚 갚아 하게 되면 꼼짝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빚을 갚지 아니하면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오늘날 교리를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을 갚지도 못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며, 이렇게 시작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잘 외웁니다. 근데 이 중국말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죄를 뭐라고 표현해요?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빚을 갚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에요. 그럼 예수 믿었다면, 진정 믿었다면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뭘 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도 안 하고 빚을 안 갚으면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 맞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빚이에요. 빚을 갚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의 이 빚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같이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갚지 못하고선 절대 나오지 못한다. 어디에서? 옥에서. 그게 빚에 대한 얘기입니다. 빚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갚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빚 갚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빚을 갚기 싫어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죄인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강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빚을 갚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미친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하는데 옥에 가둬서 호리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갚게 있는다. 그러면 빚을 갚아야 돼. 열심히 갚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르겠어요. 어떤 배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뭔 배짱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지, 뭔 배짱이 있어서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아야 되겠죠. 도망쳐봤자 언제까지 도망치겠어요? 빚진 자는 도망칠 때 있다 없다? 있어요. 어디? 죽으면 돼. 빚진 자가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죽음이에요. 살아있다면 도망칠 곳이 없어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 그러니까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빚은 어찌해야 된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 요즘 참 인터넷에 재밌는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자기 호텔 방에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자기 방문을 찾지를 못했어요. 술을 굉장히 취했나 봐요. 그러면서 호텔 방문마다 두드리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중국말로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찌웨예요. 찌웨. 당 간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귤 검사위에 그 찌웨, 그 글자는 틀리지만 발음이 똑같아. 문을 당당대 어서 찌웨 당당당당. 온 호텔을 다니면서 문을 두드린데 이 난리가 났어요. 관리들이 가장 무서워한 게 누구라고요? 찌웨.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서 호텔에서 마구 떼내려. 그 호텔에서 사람 떼내리면 누가 와요? 경찰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요열링이 왱왱하며 달려오지. 이 호텔을 난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떼내려요. 그러다가 한 호텔 문을 가 두드려요. 당당당 두드렸더니 여기에 성당위서기가 거기 호텔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문을 대고서 니스 스지워야 성지워야 라고 물어요. 시기울 검사냐 아니면 성기울 검사냐. 그때 이 사람이 성이 쭝네 쭝. 와서 쭝지왜. 그랬더니 이 성당위서기가 떼내려서 죽었어요. 이 글이 인터넷에 굉장히 재밌게 도는 글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패 관리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를 도피할 길이 없어서 호텔에서 떼내려 죽을 정도로 자살한 관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빚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갚지 않으면 죽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돼.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 둘 중에 하나, 갚을 거냐 죽을 거냐.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라고 고백합니다. 먹는 것도 누굴 위해서? 마시는 것도. 야, 여기 마시는 건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인데, 이거 마시다 하면 뭘로 생각하면 될까요? 술이에요. 야, 술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어찌라? 한 독채로 먹으세요. 아니라면 먹지 말라.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생각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아까 찬양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 찬양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뭐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먹고 마시는 것이 영광 안 되면 어찌라? 굶어 죽으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온 천하는 다니지 못하지만 바울처럼 멀리 가지도 못하지만은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자가 많다 적다? 우리 찬송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건질 자가 많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보듯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로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해서 그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달리고 채찍에 맞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죄악, 지옥에서 거려주신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누군가가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찾아가서 구원하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빚을 갚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려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만민의 죄악 속에서 구원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당신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누구를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앉은 자리, 발로 밟는 자리 다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요, 여러분들이 발로 밟는 자리는 전도의 자리고, 그래서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는 마지막 세상이라,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겠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긴 말씀입니다. 종합하면 나라와 나라와의 난리, 전쟁이에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비록 이게 세상 종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 종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유혹받았어요. 그래서 돈 버는 게 최고다. 돈만 법니다. 돈을 벌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누리는 것, 남보다 더 가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데 결국 세상 종말은 살금살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누구도 모른다.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달는 것이에요. 그 날과 그 시는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이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상상밖이라는 거예요. 홍수날에 사람들이 대비 안 하고 죽었어요.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사람들은 대비 안 하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시대를 분별할 줄 몰라가지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똑같아요. 교회 나와서 종교인 생활을 하지 종말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냥 이 세상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천국 소망하면서도 천국 갈 예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것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 미워하는 것도 마귀의 유혹이에요.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승리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